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 좌정하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보호자로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거하여 주셔서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지성소 그 깊은 과제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한량없는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온 백성과 온 성도에 나와 주님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세계 만민의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많은 백성이 전할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트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노니 주 예수 따르라 승리에 주 예수 따르라 승리에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창nom을 부수고 따르라 화평왕 어느 밤 지나서 동트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노니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르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트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노니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니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환심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서 동트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노니 어느 밤 지나서 동트다 어느 밤 지나서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일 가운데 오늘도 세상 환경 여건은 그렇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를 해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며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의 여건과 환경들은 내가 오늘 하나님 섬기는 데서 많은 제약과 환경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그것을 넘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산소망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잡고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그 옳은 길을 아버지 선택하며 내가 나갈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내가 모든 것을 넘어 주님을 바라보며 선택할 그때 이 믿음을 들어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소망함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기는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반응하며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수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며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더 주님 앞에서 반응하며 나가는 그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하는 당신의 일들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그 빛을 비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눈을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주신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옳은 길 그 길을 선택하며 나갈 때마다 어둠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담감과 비전들이 우리한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권세와 찬송을 돌립니다. 사랑으로 날마다 저희를 부르시며 품어 감싸 안으시고 온전케 하신 주 이름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영광의 주 하나님 경배하오며 거룩한 주일 아버지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무한 사랑을 베푸신 주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멸시 천대 받으시고 십자가 고통 당하시며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염치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나이다.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나의 모습, 믿음의 사람으로 본을 보기보다는 더 많은 욕심으로 탐내고 거짓을 행하며 남의 들보를 두쳐 비방하며 수군거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앞세우기보다 나를 내세워 자랑 삼아 삶을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들과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회개하오니 이 죄인 긍휼을 베푸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과 민족 간의 분쟁으로 인한 다툼으로 많은 사상자들과 부모 자식 형제지간의 죽음 앞에서 피맺힌 절규와 애통해하는 모습과 영토들이 부서지고 폐허로 보내버린 모습들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과 싸움이 멈추게 하시오며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평화의 땅으로 세워주옵소서. 또한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줄이고 목마른 자들과 헐벗은 자들이 있는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삶이 나아지고 변화되어 평강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락교회가 먼저 성도 간에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섬기는 마음이 가득한 교회, 이웃의 예수 사랑을 보이며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 사명을 다하는 교회, 모든 교회와 열방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더욱 부흥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십자가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로서 일제 침략 역사와 6.25 전쟁의 역사 가운데 그 많은 박해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신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유산을 지켜내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더욱 힘써 기도와 양육과 관심을 갖고 협력하여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민경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시사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며 소명받은 목사님 올 한 해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듣는 자마다 은혜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늘소리 성가대의 찬양을 흠모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를 배우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1절이 아니라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깨어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물이 흐르지 않고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그 물은 썩을 수밖에 없다, 쉽게 오염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물이 흘러야 썩지 않듯이 어느 시대건 어느 사회건 어느 조직이든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춰 있고 정체되어 있으면 그것은 썩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이 총선 때가 되거나 대선 때가 되면 을에 나오는 구호가 있지요. 어떤 구호입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치나 교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바뀌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외치는 거죠.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뀐다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계속해서 변화를 이야기하고 바뀌는 것을 기대는 하지만 그것이 바뀐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할 때 이 바꾸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혁명이고 하나는 개혁입니다. 여러분도 그 단어의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혁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의 모습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세워나가는 것을 혁명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에 반해서 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있는 그 조직이나 그런 체제들 가운데 잘못된 부분만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혁명이 쉬울까요? 개혁이 쉬울까요? 자, 어떻게 말을 하든 이게 긴가민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답을 못 하시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혁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예 다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그것이 훨씬 더 개혁보다 쉽다라는 겁니다. 개혁이 왜 어렵습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찾아내고 기존의 것과 조화롭게 새롭게 세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그것을 설득을 하고 동의를 구하면서 그 일을 이어나가게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것을 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개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바라볼 때 바뀌어야 될 것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혁명을 해야 될까요? 개혁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지키는 주일이 우리 교단의 교회라고 부를 때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나가기 위한 그 개혁을 함께 나누는 주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을 성공시킨 개혁자들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기사이긴 하지만 한 2006년도에 미국의 타임지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서 인류 역사에서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100대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사건이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은 단순히 이 종교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게 하고 바뀌게 한 정말 위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손꼽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중세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이 교회의 모습은 처음의 교회의 모습과는 많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교회다움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거대한 종교 조직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 변질된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개혁을 시도한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4.19 혁명이라든지 그 혁명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존의 제도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었지만 이 종교 개혁자들은 그것을 혁명시키려는 방법보다는 개혁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개혁의 일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새롭게 세워진 교회를 말할 때 구교회였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 저항했다라는 뜻으로 프로테스탄트 교회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번역하면 개혁하여 새로워진 교회라는 뜻에서 개신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개신교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장로교단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단과 우리의 교회는 이 개혁주의 신학에 비추어서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늘 개혁을 외치는 그런 교회이고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과 우리의 교회는 이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늘 가슴에 품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칼빈이 외쳤던, 따라 한번 해볼까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을 외치며 개혁을 바라보고 개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서야 한다라는 것을 늘 우리 마음간에 새기며 살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종교개혁 때에 그 개혁한 것으로 성공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개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변화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세상 한복판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세속화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교단이 계속 개혁을 외치며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교회 안팎의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도 바뀌었고 또 삶의 환경들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과 예배와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됐고 영향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교회의 모습을 많이 변질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게 서고 성도가 성도답게 서는 그런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의 삶이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그 개혁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은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은 로마서 말씀과 함께 종교개혁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언급되고 사용되어 왔던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라는 말씀은 마틴 루터의 책이다 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이 마틴 루터가 외쳤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복음의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로마서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칙을 찾을 수가 있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한 그 기준들을 살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그 계획을 이뤄나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목표와 방향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볼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섬기고 바울이 있었을 때에는 성경적인 기준을 따라서 올바른 복음을 따르다가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갑자기 다른 복음을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른다.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인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볼 때 그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선포했지만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을 말했는가 하면 그 복음도 복음이지만 진정한 복음은 율법을 따라야 된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초기 교회 당시에 바로 그런 율법주의적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그 율법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율법에 아주 메인받은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온전히 그 율법을 내려놓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도 좋지만 율법도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 세운 후에 뛰고 난 뒤에
갈라디아에 찾아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미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보여지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개혁해야 될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의 문제인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 문제에서 새롭게 개혁되기를 바랬습니다. 다시금 자신이 전했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찬양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질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외치고 또 선포했던 것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1299년에 이 톨로사라는 곳에서 회의할 때에 우리가 볼 때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 무엇은 어떤 결정인가 하면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심지어 성경을 소지하는 것조차 금지시켜버립니다. 게다가 미사 시간에, 그 예배하는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당시에 가장 어려운 말이었던 라틴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강론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아들을 수가 전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저도 잘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영어로만 선교를 한다, 영어로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영어를 잘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을 가지고 선포를 해버리니 자연스럽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단절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1546년 이 트렌트라는 곳에서 회의를 하는데 다시 한번 심각한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보는 성경은 몇 권입니까? 66권. 우리 어떤 아이들한테 성경은 몇 권이야? 그러니까 한 권이요 라고 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한 권인데 그 안에 66권이 들어있습니다. 66권이 정경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지요. 그런데 트렌트 회의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 66권 외에 7권의 외경과 위경을 정경으로 포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성경은 총 73권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정경으로 들어온 외경과 위경을 통해서 비성경적인 교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옥설, 공덕 축적설,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등등의 내용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 기초한 복음 역시도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면죄부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명확한 사실이 성경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지만 당시 로마 가톨릭과 사제들은 면죄부를 구입해야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고 강매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외칠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러한 개혁을 선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각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소지할 수가 있게 되었고 각 강단에서 각 나라 말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치 이 중세 시대만 그런 문제가 있느냐?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바로 교회관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기초한 교회관이 아니라 다른 교회관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분명 성경에서는 교회를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각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유기적 공동체를 말하는데,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받아서 세워지려 하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데, 요즘의 교회와 성도들의 생각을 보면 성경적인 교회 간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마땅히 교회가 감당하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6월부터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주 동안 계속 선언포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그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힘쓰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응집력이 너무나 약해져 버린 공동체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와 다른 교회를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지 않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예전처럼 그 공동체성을 가지고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변질된 모습을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공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와 방향이 분명했나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표와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 방향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시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오직 성경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모이는데 힘쓰고 서로 연합하여서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개혁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먼저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성공적인 계획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타협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신앙 기준을 가지고 살기에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아주 강력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하죠. 이 정도면 되지 않니? 그만하면 충분하다. 왜 그렇게 애써? 그 정도면 잘하고 있구만. 그 정도면 괜찮지 라는 그런 목소리로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의 목소리 앞에서 반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 타협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의 그 기준에 어떻게 타협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심정을 밝히고 있는 거지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오면서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왔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고 또 유대교의 핍박과 같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외부에서 오는 고난 외에도 교회 내부에서부터 오는 그런 고난이 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어떻게 모함했는가 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그런 사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번하고 있는 그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타협을 요구해 왔습니다. 율법도 받아들여라.
율법도 중요한 것 아니냐, 율법 정도는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타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타협에 들어와도 사도 바울은 그 타협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의 기준은 항상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고, 사람들의 기쁨을 쫓아, 사람들의 인기를 쫓아 그렇게 타협하려는 그런 생각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절대 진리와 가지고 타협해서는 안 하겠다, 타협할 수 없다,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그런 유혹의 순간들이 있어 왔겠습니까? 루터의 그 실화가 있는데, 루터가 종교 개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독일 영주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황제로부터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데, 청문회에 출두를 합니다. 청문회에 출두해서 루터를 향해서 질문을 하죠.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이 그대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그대는 이 책들에 쓴 내용들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두 가지 질문을 받았을 때에 루터는 이 책들은 내가 쓴 책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철회할 생각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하루의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생각한 뒤에 그 다음날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비추어서,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서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내 생각을 절대로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술을 마치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어떤 삶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을 하고서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그 신앙의 기준, 그 말씀의 기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있어 왔겠습니까? 루터만이 아니라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종교 개혁의 사명을 이루어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 일을 이루어나갔을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에는 참 부끄럽고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제시대 가운데 신사참배를 허용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지요. 이 신사참배의 문제는 교회냐 신사냐, 하나님이냐 일제의 천황이냐, 그것을 택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를 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핍박과 박해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을 수가 있고, 심할 경우에는 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그때 교회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타협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신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별개의 문제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신사는 나라에 대한 애국의 차원이다. 얼마나 해괴망측한 논리입니까? 교회에서 예배하고 신사에 가서 참배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순천에 가보면 이 손양원 목사님을 기념하는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학교에서 퇴학까지 당하기도 하고, 또 1940년에는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광복대까지 수감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타협만 했다면, 한국교회가 결정했던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그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끝까지 불의한 일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타협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성도로서 살아갈 때, 또한 교회 공동체가 교회 다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얼마든지 타협할 만한 것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서 우리는 그 진리를 거스르는 일에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교회의 기준이 되고 개혁주의적인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사고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 주일 성수 같은 문제들,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영상 예배이고 온라인 예배죠. 근데 코로나 시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영향 때문에 여전히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라인 예배는 정말 제대로 된 예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뭐 출타를 한다든지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제한적인 허용은 될 수가 있겠지만 그 온라인 예배가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에는 현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온라인 예배도 괜찮지, 그것도 예배지, 언제든지 예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타협의 포인트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야기할 때에도 얼마든지 타협할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이 정도는 양보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사단의 음성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에 근거한 교회관, 오직 성경에 근거한 믿음의 사고방식,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겠지 결코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가운데 바로 그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절대 나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올바로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복음이 우리의 신앙 안에 스며와 들어와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과거 종교개혁 때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개혁하기를 원하신 것이고 부흥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이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오직 성경이라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타협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기준을 지켜나가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결단을 가지고 칼빈이 외쳤던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들이 있다면,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준과 다른 모습들이 보인다면 철저하게 오늘부터 다시 한번 그 개혁의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실 때 함께 찬양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믿음으로 바로 그 찬양을 함께 후렴과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자리가 나갑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종교개혁자들로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에 어떠한 것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져야 될 부분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된다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그 기준들을 다시 한번 오직 성경으로 개혁하며 새롭게 새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까? 다른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타협하고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승리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굳게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주의 묻는 교회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요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 이루어 주시라고, 영육 간에 연약한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라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지면은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기 위하여서 도전하고 나가는 모든 일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기름 부어주실 때 하나님 놀라운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 근거한 타협하지 않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개혁이 필요한 때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 사용하시는 이 시대의 개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진리의 말씀 그 기준을 가지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아이고 화면에 나오네요. 귀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시고 태어나게 하셨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 또 신생아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한슬 집사님, 또 이정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리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리아, 이 이름의 뜻이 이로울 리의 아름다운 그래서 이롭고 아름다운 딸이 되어라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특별히 제주에 또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 처음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우리 리아 아빠 엄마 이랑 같이 나오세요. 우리 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로 우리 함께 축복하며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가 아주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요. 빨리 올라오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선물 준비하시고. 네. 태어나서 이제 한 90일 정도 됐나요? 90일 정도? 55일이군요. 아이를 보니까 벌써 한 9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큰 것 같아갖고. 우리 리아가 오늘 처음 예배 나왔는데 우리 같이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리아가 태어나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딸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이로운 그런 딸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무엇보다 12월 달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심장벽에 있는 구멍을 막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함께 마음 모아서 같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 리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주께서 보내셨사오니 이 딸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 뜻이 사랑하는 딸을 통해 이루어지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딸에게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딸로서 성경을 부족함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딸을 살려 주시옵시고 주님 이 딸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귀한 딸 리아를 우리 양한슬 집사님, 우리 이정 집사님 가정 가운데 보내주셨고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딸이 하나님 기뻐 사용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그 키가 자라가며 그 지혜가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앞둔 수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술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수술의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이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딸을 양육하는 부모들 가운데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사랑하는 딸을 양육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이해를 통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축복합시다. 리아를 통해 모든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나. 장로님들 나오십시오. 목마른 영혼 리아를 통해 그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교회에서 옷하고 기저귀를 준비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아유, 우리 교회에 애들이 많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저만 좋은 거 아니죠? 아주 그냥 눈에서 꿀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수요일부터 21일 동안 함께 기도하는 일이 시작되는데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 이 교회 공사 일정이 겹쳐 있다 보니 얼마나 교회에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다니엘 기도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수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매일 저녁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 기간만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또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들, 다니엘,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기도할 제목들 역시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함께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 다음 세대와 교회를 위한 프로젝트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하다가 중간에 공사 때문에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허가가 나오게 되면 다음 주 지나면 이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일 것 같은데요, 다음 주일 오후에 점심 식사 후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2층에 있는 짐들을 옥상으로 임시로 옮겨 놓는 겁니다. 그래서 책들과 장들과 책상과 의자들을 다 올려놔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에는 이 일을 함께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공사 일정에 있다 보니 또 우리가 주중에는 어린이집 운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말을 이용해서 철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철거 공사를 하려면 교일 본당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둘째 주일, 다음 주, 그 다음 주입니다. 11월 둘째 주일은 우리 온 가족 야외 예배로 제주 극동방송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식사를 나누고 또 함께 오후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고 함께 그날은 온 가족이 함께 야외배로 함께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후의 일정들은 공사가 진행된 상황을 보면서 추수감사절이라든 그 이후의 일정은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직장신방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통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평은 입원 중에 있는 우리 박정희 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이제 재활병원으로 옮겨서 치료에 받게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억하면 좋겠고요. 우리 찬양대원 아들이가 이번 토요일에 비양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 합창단, 우리 양장로님과 황장로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장로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이번 주 화요일 저녁에 제주 성안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 보시면 초대권 있죠? 없습니까? 있죠? 예. 초대권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초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시면 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다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봄센터 수탁 심의가 이제 내일 제가 가서 이제 설명을 하고 마지막 단계를 거치게 되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증축 허가가 되는 모든 과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개혁의 삶을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며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걷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날 바랍니다. 오후에 점심사 후에 뵙겠습니다.